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 한다면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용서를 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22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할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과연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는가는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에 비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나름 상당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0번에 7번, 수학적으로는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일 뜻하는 게 말입니다. 그러나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끝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와 같이 용서는 한 차례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새롭게 우리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즉 용서가 삶의 태도이자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외우며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며 또 올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갇히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죄수가 감옥 안에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모범적으로 산다 해도 진정한 자유는 그 감옥 안에는 없는 거죠.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과 또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나를 영적 감옥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나를 어두운 감정의 철창 쪽에서 꺼내주는 열쇠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영적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한 성경적 처방은 바로 고백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백과 회개가 저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사실 육체의 질병 중에 80%는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용서한다면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병원의 병실이 텅텅 비게 될 거라. 용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깊은 차원의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용서의 영이시지만 사탄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환경을 조종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누가 좋아해요? 당연히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두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쉽지 않은 숙제와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용서에 대한 편견과 오해도 그렇게 한 몫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 오해하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용서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무조건 잊어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잊어버리면 된다. 잊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한국의 우리 한국 사회가 유교적 가부장적 그런 환경 아닙니까? 이런 데서 자란 사람일수록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고 잊어버리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강요받았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은연중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자기를 억누르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잊어버리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직장 같은 경우에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야 참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무조건 잊어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렇게 참고 잊어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무조건 잊고 잊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말씀에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드러내라는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잊어야 된다는 이런 방법으로는 올바른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자기 안에 쓴뿌리를 키워버리는 아주 무서운 자기 기만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터뜨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태도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 용서하려면 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했는지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감정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이 힘들다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아직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표시가 됩니다. 내가 오늘 용서했어 이렇게 머리로는 하는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계속해서 반복.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지만 내 감정이 더 이상 그 사람이나 그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가 된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온전히 치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우리가 용서한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그런 갈등을 낳게 됩니다. 용서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태도에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한국 천주교단에서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인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나라 전체에 내 탓이요 하는 것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매사에 내 탓이 아닌 남의 탓만 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잘못을 다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어머님들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되었을 때 무조건 자기 탓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 탓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그 좀 강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해주지 못한 그런 자책과 후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한 TV 프로그램에서 저도 좀 본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만난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살던 한국 여성이 자기 자식을 살인했다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인의 그 어린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린 딸이 집안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정신을 잃자 다급하게 911을 불렀는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아이 엄마가 그 아이 싸늘한 죽음으로 변화버린 그 아이 옆에 주저앉아 울면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I killed her. 그렇게 내가 죽였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조사하게 되는데 이 한국 여성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I killed her, it's my fault 이런 표현을 계속 쓰면서 외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아이하고 엄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도 없고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죽은 것이므로 결국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밀쳐가지고 아이가 죽은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이 한국 여인은 한국식으로 생각했어. 저쪽에서 놀던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놀다가 이렇게 중심을 잃어가지고 부딪혀서 쓰러져서 일어난 일인데, 엄마는 자기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기 불찰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기 탓이라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그녀가 자기 딸을 밀어서 머리에 손상을 입고 죽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렇게 송치해버렸어요. 몇 년 후에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재조사돼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고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도 또 건강하지도 못한 그런 생각입니다. 더구나 잘못을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정한 용서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용서인지 성경을 통해 좀 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5장은 용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 이 용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방법과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행해진 구체적이고 명확한 잘못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그러죠.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형들 앞에서 실컷 울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라는 사실을 감추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될 건데 요셉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들이 애굽으로 보낸 자가 바로 접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도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애굽에 판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슬쩍 덮지 않습니다. 말하기 힘든 일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물쩍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는 사실 용서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 나에게 가해진 상처와 고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 한 형들 때문에 일어난 자신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학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게 된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자신의 통곡으로, 외침으로 그대로 다 표현해요. 오늘 본문 45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시종드는 그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처절한 상처의 그 울부짖음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기 사용된 그 울었다는 표현이요, 그냥 너무너무 그리워서 울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자기의 그 고통을 그대로 다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얼마나 그가 그 울부짖었는지 바로의 궁까지 들렸을 정도로 컸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집과 바로의 왕궁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들렸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뜻보다는 너무 크게 통곡하여 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바로 왕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라는 뜻이 더 큽니다. 어쨌든 요셉의 울부짖음이 남들에게 들릴 정도로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행해진 모욕과 거부감과 외면과 무관심과 불공평과 잔인한 언행과 무자비한 학대와 배신과 버림받음과 같은 아주 고통의 상처를 다시 확인하는 일은 정말 힘들지만, 왜 그때 그랬어요?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왜 그것을 정말 힘들지만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 고통을 제대로 외면하고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힘들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것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라도 수치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드러내지 않고서는,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서는 사실 진정한 치유의 그 용서를 통한 치유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이걸 다 드러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통곡한 게 아니라 정말 형들 앞에 억울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서 그걸 다 표현하는 거죠. 울음으로 다 표현했던 거죠. 세 번째로, 용서하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나의 실제적인 감정, 분노와 미움이겠죠.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분명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것도 애굽이라는 외국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믿었던 혈육 아닙니까? 부모와 형제에 대한 배신감,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 그런 거 없어. 우리가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있잖아요.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 내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족 치유 프로그램인데, 치유 과정 중에 연극 심리 치료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대신에 인형이나 어떤 대역을 앉혀놓고 그 사람 때문에 겪은 고통과 분노와 미움 같은 상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놀랍게도 그 표현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상대방을 용서했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내 마음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럴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친하게 지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용서는 내가 다시는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에게 행해진 구체적이고 명확한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그 과정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나의 실제적인 감정, 분노와 미움을 제대로 보면서 인정할 때 마지막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용서는 십자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자가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에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해해 보면 이 조금 전에 정의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롱까지 합니다. 백성들은 그냥 바라보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스데반도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냥 내가 내 눈으로 직시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가해자는 자기가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형들이 먼저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본 다음에도 정말 용서해달라 그들이 빌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먼저 그냥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의지적 사랑인 거예요. 의지적 사랑. 감정적으로 너무 싫고 믿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며 용서하기로 막상 결단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용서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여 이런 의지적인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형들에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슬쩍 넘어가지 않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을 통해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17살이었어요. 그리고 30세에 바로왕 앞에 섰고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흉년이 된 지 2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는 대략 한 39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7살부터 39살까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것인데 17살부터 30세에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거의 13년의 기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얼마나 황금기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황금기 때 그는 감옥에 갇혀서 고생만 하다 끝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 다 썩었으니 굉장히 형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감옥에 가둔 보디발의 아내라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잘 풀려나가면 괜찮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잘 풀리지도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참 원망스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요셉이 확신에 차서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야곱의 원래 가족 숫자는 아주 적어서 민족은 그냥 부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겨우 7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을 거쳐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시고 준비시킨 다음에 아버지의 가족을 내려오게 하셔서 민족을 보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이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때서야. 자신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면서 감정적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깨닫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좀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을까? 베냐민만 빼놓고 나머지 형들은 좀 고통을 주고 혼내고 뭐 이렇게 좀 고난을 좀 당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에 가졌던 마지막 그 응어리 다 녹아지면서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난 그분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더라도 그 속에서 터득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재료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또 그것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히려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에는요, 이건 빼고 저건 빼고가 아니야.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른다면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명령을 하시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 좋고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과 역경 속에 나를 이끄시고 준비시키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 고난 속에 두셨는지, 지지리 폭도 없이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고난 속에 두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가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용서는 이미 나의 감정의 터널을 지나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 각자의 인생이 다시 소생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며 그와 같은 용서만이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는 마지막 죽음의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셉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디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셨다면, 아니 지금도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준 이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면, 도저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면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고자 함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다면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먼저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용서의 문제는 어느새 풀려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비로소 형들을 보며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준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통해 여러분 개인적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